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과 2월이 본문이 어디였죠? 네,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작성 시기는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기 전인 AD 90년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D 90년이란 예수님의 기원 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90년이 지나서 요한에 의해서 작성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이 작성된 시기에는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도 이미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서들은 오늘날 설교 영상들과 같처럼 이미 풍족하다 못해 넘쳐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하였을까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건 아마도 당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였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아마 요청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봐 요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죽음과 또 부활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경험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그러니 이제 너가 보고 너가 배운 여러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하고도 신비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너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비밀을 얘기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전혀 다르다거나 특별하지도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중복되고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표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청 가운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함과 신비함이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작성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신비함이 담겨져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타난 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믿음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떠한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설득하는 사람이다. 참 재미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설득당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는 뭐라고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히나요? 가지에 맺히죠.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에 집중합니까? 가지에 집중합니다.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늘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아마도 수많은 계획들과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들과 목표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또 그것을 이루고자 어떠한 것들에 집중하였으며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대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무엇에 집중하죠? 학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에는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스펙과 만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안정적인 가정과 또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재테크라든지 또 노후 관리들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 소위 말해서 마주하기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닥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면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가 정말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은 나무이고 뿌리입니다. 만약 어떠한 나무를 키울 때 우리가 나무에 집중하지 않고 가지에만 집중한다면 그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지가 썩어버리게 되죠. 혹여 열매를 맺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잘 안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여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 저의 자녀가 무려 3명이 있는데 저의 자녀도 제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과 집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가진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열매의 근원이 가지가 아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진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기질이, 우린 안 그런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보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지혜, 그리고 필요한 지식,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좋은 직장, 좋은 스펙, 또 좋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 이런 것들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라든지 또 다른 무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다윗이 물맷돌만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물맷돌도 잘 던졌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진 것이죠. 혹여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혹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 준비했다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꾸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부족하더라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나무 되시고 농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도 거룩한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거해 버리다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조금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제거해 버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는 잡아 올리다, 다른 말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가 아닌 잡아 올리시고 또는 들어 올리시고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 성경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보고 이해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는 농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 농사겠죠.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저도 포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조금 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냥 사과나무처럼 쭉쭉 뻗어서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지들이 엉켜져 있죠. 그리고 그 가지는 일반 사과나무와는 다르게 힘이 없다고 해요. 때문에 그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기보다도 땅을 향해서 자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땅을 향해 자라다 보면 그 가지가 땅의 먼지들로 그리고 습기들로 가지가 썩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가지들을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 가지들을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폴대에 엮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때문에 농부의 수고와 나무의 양분이 가지에 잘 심겨질 때 비로소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가 풍성하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땅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는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때문에 혹여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또 교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다르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여러분들을 싹둑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죄 가운데 있지? 이제 내가 다시 들어 올려줄게.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잡아 올려져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